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 마음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매주 오시는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면 앞뒤 좌우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번 눈을 마주치시면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제가 드린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이지만 제가 그 창세기 16장 말씀 먼저 가져왔습니다. 제가 좀 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왜냐면은 이 이스마엘의 네, 제 잘못이죠? 네, 네, 저는 14살, 네, 중학생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집인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그 예수님 기독교 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강제로 여러 번 예배를 드리시다가 네, 감사하게 예수님 만나시고 저희 자녀들 교회로 보내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가 이제 중학생 때 저희 전도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선교 헌신자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중학생 때 제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큰 기쁨이 임했는데 선교사가 되려고 생각하니까 또 그만큼의 기쁨이 더 부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에 가보면은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얼굴 보면은 저분 좀 힘드신가 보다. 그러면 저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분을 빨리 좀 회복시켜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형제님, 자매님 선교사가 되세요. 네. 보세요, 금방 웃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네, 저는 그랬습니다. 선교사가 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는 교회에서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모이면은 그 장로님들이 그런 거 한 번씩 하셨어요. 애들 모아놓고 넌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대통령 되겠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뭐 의사 뭐 다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럼 저도 이제 저 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제 차례를 기다렸다가 막 자랑스럽게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곤 했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선교사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응답 받았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애들은 응답을 받고 말하는 건가? 왜 굳이 이거는 꼭 응답을 받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어른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집에 가서 제 방에 가서 이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까지만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기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 이러면 좀 못하잖아요. 난 진짜 해야 되는데 이걸. 그래서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25년 넘게 하는 거 보니까 부르신 것 같긴 해요. 뭐 어른들이 이제 한국 같으면은 막 자기 아들 서울대 보내고 싶으면은 하나님 우리 아이를 창세전에 서울대로 예정하셨나요? 안 물어보잖아요. 뭐 안 가기로 예정됐다고 해도 기도해서 바꿀 판이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보면은 자꾸 물어보셔. 날 불렀습니까? 확실합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건가? 그래서 선교사 왔다고 만약에 오늘 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여기에 장기 선교사 될 사람 5명 있는데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요, 제 이름이 없잖아요. 5명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무조건 나갑니다. 그럼 가브리엘을 세면은 6명이잖아요. 그럼 전 끝까지 모른 척하죠. 왜 이거 꼭 해야지 이거. 천사가 못하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신고해야죠. 얘는 선교 못하게 하는 천사라고. 저는 처음부터 이 선교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고 또 하는 내내 지금까지도 참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분 안에 있는 아픔, 눈물 이걸 나눌 친구가 필요하신 거죠. 우리가 아까도 잠깐 아프리카 상황 좀 계속 어려운 상황들 봤는데 사실 여러분도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기쁨은 아무하고나 나눕니다. 아무하고나. 제가 큰아들 태어났을 때 그 산부인과 병원에 여러분들도 아마 계셔 보셨겠지만 산부인과 병원에 이렇게 모르는 남자들끼리 앉아 있거든요. 그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누구시 사람 저기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러면 다 기뻐하거든요. 막 안아주고 막 축하한다고. 다시는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기쁨은 아무하고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슬픔이 있다 이러면 가족들하고도 힘들죠. 왜냐하면 이거 나누면 가족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진짜 친하다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에게 여전히 슬픔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주은혜 교회와 나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선교사들이. 근데 저희 단체 들어와 보니까 선배들이 벌써 좋은 이름을 다 갖다 써가지고 이름이 다 떨어졌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마가복음 11장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나귀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들 모시고 다니면 좋겠다. 임나귀라고 해야겠다. 제 아내는 김호산나 이러려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나귀는 안 돼. 백마면 몰라도. 또 제가 백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잖아요. 강보가 또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께 항상 싸고 있으니까 임강보라고 해야겠다. 당신은 김구유라고 해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 내가 말밥통이냐 뭐 이래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다가 2003년에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부시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하고 아들 부시도 대통령 했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다 이라크랑 싸웠잖아요. 두 번째 그 아들 부시가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잠깐 기도하겠다고 이라크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라크 분들이 자기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 될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마엘? 이 이름 알고 있긴 한데 사실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 16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사탄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개인에게 지어주신 첫 번째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겠죠? 오늘은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뜻이 정말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권 선교하면서 뭐 우리 주은혜 교회도 제가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난민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 이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 이슬람의 신 알라는 이슬람 신학에서는요 고통을 듣죠. 전능하니까. 그런데 그가 너무 크고 위대한 신이라서 이
인간의 고통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집에도 개미들이 있는데 개미가 아프겠죠 아마. 우리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개입하시고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전하면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네. 아멘. 고통을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이 이름이 참 복음적인 이름이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이름을 왜 아무도 안 썼을까? 저는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제 아내는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마엘 후손들을 사랑하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이슬람권의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저를 깊이 만나셨으니까 네, 이슬람권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음 PPT 보시면 41절부터 46절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시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갔다 오신 분도 아마 계시겠죠? 네. 이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계의 운명이 예루살렘에 달렸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망한다 이러면 그건 곧 세계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전쟁이 사실 유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아마 여러분도 그 전쟁의 여파를 캐나다에서도 느끼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한 100여일 전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게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는 이제 그만하려고 한대요. 기쁜 소식이죠. 전쟁이 끝난다니까. 그만큼 갑자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계 초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가 잘못되면은 세계가 끝나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 여러분도 한국 분이니까 서울이 잘못되면 한국 끝나겠죠? 그렇다고 세계가 끝나진 않습니다. 밴쿠버도 마찬가지, 뭐 뉴욕도 마찬가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끝나진 않는데 예루살렘의 운명은 세계의 운명이 됩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해야지 사실 우리 개인의 삶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기 개인의 문제를 자기 개인에서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해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잘 말했다 하시면서 이것을 너가 알게 한 이가 있다 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를 알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니까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사탄일까요? 아니라고 해주실래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라고 안 하셨잖아요. 나쁜 짓을 했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시고 나쁜 짓을 했더니 사탄아 이러셨잖아요. 뭐 이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도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온 사단의 영향력이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거를 자기 자신에서 찾으려고 할 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이 밖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이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예루살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넘겨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지붕이 황금으로 돼 있다고 황금 돔 모스크라고도 하고, 이 모스크 안에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큰 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 돔 모스크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아랍어로는 알악사 모스크라고 합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자기들도 이제 군사 작전이잖아요. 작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게 알악사의 홍수였습니다. 하마스가 이 모스크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이 모스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세계 18억의 무슬림들은 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 한 번 더 넘겨보시면은,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슬람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슬람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이곳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1년에 몇 차례 이슬람권을 가가지고 무슬림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 하는 순간 이들은 교육받은 게 있어요.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대응해라, 이게 있어가지고 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뭐 성경은 변질됐다, 이렇게 막 나오는 말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스크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럽니다. 무슬림들, 너 무슬림이냐? 무슬림한테 제일 중요한 모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아니지, 거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너도 무슬림이냐? 이래요. 난 크리스찬이야. 너 크리스찬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모스크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예수님 얘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스크 얘기를 하는데, 넘겨보시면은 이 예루살렘과 메카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넘겨보시면 이 모스크에 대해서 이제 무슬림들이 처음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보신 그 메카에서 어느 날 알라 신이 무함mad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로 좀 올라와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 무함mad이 메카에서 못 올라가고요, 나르는 말을 타고, AD 640년인데 나르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모스크가 있는 자리에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왜 메카에서 올라가지? 메카는 하늘로 못 올라가. 전 세계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은 예루살렘 이 장소밖에 없어. 이 무슬림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건 또 왜 그러냐? 그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계속 좀 궁금하시라고, 마지막에.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무슬림들. 이 이슬람이라는 게 뭐냐? 이슬람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슬람의 메시지도 있어요. 핵심 메시지. 그게 뭐냐면은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무함mad은 그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거 따라하시면 무슬림 됩니다.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무함mad은 그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라신, 무함mad이 말한 그 알라신 있잖아요. 무함mad은 누구를 가리켜서 알라신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라신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믿고 있고 모든 유대인 자기들도 믿는다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가리켜서 무함mad은 알라라고 부르면서 그는 유일한 신이고 나는 그의 선지자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 말은 앞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아담부터 선지자입니다. 아담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높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선지자. 그 다음에 무함mad인데 그 앞에 모든 선지자의 특징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마지막 사람만 아랍 사람이에요. 이게 이슬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천지를 만들고 자기 백성을 택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택했다. 그게 누구라고요? 무슬림이다. 이게 이슬람입니다. 이게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지. 무슬림들은 아니지, 니들은 버림받았지. 무슬림이 돼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누구냐가 이게 큰 주제가 된 거예요.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 전부 합치잖아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계의 모든 뉴스는 이 세 그룹이 다 만들어내요. 세계 역사 이들이 다 이끌어가요. 그들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슬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버림받았어, 무슬림이 택함받은 거야, 이러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네, 좀 반응이 소극적이시군요. 인정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정 안 하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무함mad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가 있어. 뭔데? 이 모스크가 증거인 거예요. 이 모스크가 왜 증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지? 깨져버렸지.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전이 파괴되고 모스크가 새로 세워졌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무슬림을 택했다 라는 증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모스크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모스크가 이 모스크입니다. 사우디 메카에 먼저 짓기 전에 자기들이 여기다 먼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모스크지. 만약 이 모스크에 벽돌 한 장이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18학의 모든 무슬림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반대로 넘겨보실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모스크가 너무 미운 거잖아요. 저 모스크가 계속 니들은 버림받았어, 니들은 버림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스크가 너무너무 미운 물건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될 물건인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넘겨보실까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40년 넘게 지었다는 그 성전. 넘겨보시면은
아까 그 제사장이라고 써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학자마다 조금 얘기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높이가 50m라고 하거든요. 50m면 20층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금으로 쌓아놨거든요. 20층짜리 금으로 된 건물 보신 적 있나요?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예수님한테 자랑을 하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멋있기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는다. 넘겨보시면은 다 무너지고 지금 저렇게 모스크가 있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빨간색은 과거 성전이고, 보시면 그 모스크하고 일치하잖아요. 넘겨보시면 그 큰 건물,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건물과 지금 모스크가 일치하고,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옆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전쟁 나오고 이러니까 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땅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보통 땅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TV에서 많이. 근데 땅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스크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스크를 놓고 전쟁해. 그러니까 하마스도 이 모스크를 가리키면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죽도록 싸우는 거거든요. 마치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이삭의 아들이냐, 이스마엘의 아들이냐, 이런 것처럼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이걸 차지할 수 있냐.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아니 그러면은 두 개 다 지어 그냥. 하나는 모스크 짓고 그 옆에다 둘 다 하면 되잖아.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원래 성전의 위치가 거기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TV에 한 번씩 나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모스크 자리가 아니라는데, 그러면서 그 옆에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왜? 옆에다 하나 더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절대 다른 위치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 답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 두 개가. 넘겨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렇게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만든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스크를 깨고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48년에 전쟁하고 자기 나라를 세웠는데 막상 세워놓고 보니까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어요. 그 모스크를 점령을 못한 겁니다. 넘겨보시면 1967년 6.1 전쟁 기억나세요? 6.1 전쟁 때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67년에 드디어 저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들어가 놓고 점령해 놓고 못 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못 깼을까? 중요한 문제죠, 이것도. 이걸 보면 이 모스크를 놓고 유대인과 무슬림만의 갈등이 아니구나, 이걸 원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이 저걸 못 깬 겁니다. 무슬림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누굴까요? 넘겨보시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뉴욕이죠. 저기 표시된 건물은 뭡니까? 유엔이죠. 유엔을 세운 사람들을 소위 글로벌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 평화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세계를 하나의 가치로 만들자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니까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하나로 만들자.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한테는 문제가 좀 되죠.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의 가치가 되는데 그 기독교 가치야.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가치가 아닌 것,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게 글로벌한 가치가 되면은 우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독교와 이 글로벌리스트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제 유엔을 세우면서 세계 평화, 하나의 가치로 통일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세계가 하나가 됐을 때 수도가 필요하잖아요. 캐피털, 수도.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밴쿠버로 할까요?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때부터 이들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수도가 될 거니까 우리가 관리한다 그랬어요. 넘겨보시면 아무도 갖지 마. 4분의 1씩 나눠주고 유엔이 관리하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유엔 세계의 엘리트들 리더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야 저걸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불가능하죠.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유엔이 자꾸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스크 안으로. 넘겨보시면 그래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데, 넘겨보시면 정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넘겨보세요. 울면서. 근데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죠. 울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각자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우는 이유가 다 달라. 그런데 저들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겠어요? 저 모스크를 깨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증명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면, 넘겨보실까요? 그 위에서 무슬림들은 절대 안 되지 이러고 또 기도하고. 넘겨보세요. 이 건물 하나를 놓고 모든 유대인, 모든 무슬림, 그리고 세계 리더들까지 이게 얽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잘못되고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밴쿠버도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세계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로 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 장담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뭐 푸틴이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랬잖아요. 그 김정은이 한 번씩 미사일 쏘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문제없이 건강하게 살아도 이 건물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넘겨보실까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왜 성전이 무너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한다면 이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답. 그러지 않겠습니까? 각자 지금 의견이 틀린 거예요.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야. 무슬림들은 버림받아서 이런 거야. 기독교인들은 관심 없음.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질문입니다. 왜 성전이 무너졌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데 왜 그분 성전이 무너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죠? 대답하실 수 있거든요. 네, 본인을 잘 몰라서 그러신 거지.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넘겨보시면은 그 전에 예수님이 한번 들어가서 엎으신 적이 있어요. 왜 엎으셨는가?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뭘 하셨냐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고 하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 성전세 내려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이 사건입니다. 기적도 많이 베풀고 뭐 바리새인들한테 욕도 하고 뭐 사람들 몰고 다니고 이런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엎었을 때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장사한 게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런데 넘겨보실까요?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신명기 14장 나왔죠? 네. 14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한 도시를 정해줄 거다. 너는 다른 데서 예배하면 안 되고, 다른 데서 11조 바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도시에 가서만, 그 장소에 가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 근데 넘겨보시면 24절에 너무 멀어 거기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정의 중에 너무 멀어, 가기가 힘들어. 넘겨보시면 25절에 보면 돈을 들고 가라, 가서 살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모세가 자기들한테 가르쳐준 말씀대로 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걸 예수님 틀렸다고 얘기하셨냐, 그러니까 단순히 장사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답은 넘겨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지, 왜 10번이나 되는 엄청난 재앙으로 애굽을 쳤는지, 왜 홍해를 갈랐는지 목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네, 노란색이 답이겠죠? 네.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넘겨보실까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목적, 다른 말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장. 마찬가지죠. 출애굽도 구원의 그림자니까 제사장.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자기가 십자가 진 거 손과 옆구리 보이시고, 넘겨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하신 다음에, 넘겨보시면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모든 죄는 사여질지어다 그러면 없어지는 걸까요? 안 없어지는 걸까요? 없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문자 그대로, 야, 우리가 없어진다고 없어지냐 그게?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이방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이랬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제사장들. 자기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마지막에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제사장 말을 듣고 가야 돼. 그래야지 그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 목사님이 당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야 주일 성수가 되는 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야,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파이어 됐어. 쟤들은 다 해고야. 이제부터는 니들이 대제사장이야. 우리요? 어분데? 이러고 있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 구원받았다. 넘겨보실까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이유는 핵심이 가운데 있는 흉패라고 해요. 흉패. 12보석이 있잖아요.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원래는 이스라엘 수백만 명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대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혼자 예배했지만 대표니까 전부 예배한 게 되는 거죠. 나는 축구를 못해도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그럼 내가 넣은 거지. 왜? 손흥민이 대표잖아요.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셨으면 제사장하고 12지파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제사장이 12지파를 위해서 있는 걸까요? 12지파가 제사장을 위해서 있는 걸까요? 제사장이 12지파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이 중요할까요? 12지파가 중요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연습 문제였습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원래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 건데, 세계가 다 나를 예배하는 게 맞는데 그들이 지금 못하고 있어.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이스라엘.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제사장 나라다. 모든 나라 중에 너만 예배할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예배하면 모든 나라가 예배한 게 돼서 내가 모든 민족을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만 잘 드리면 누가 쳐들어와? 내가 다 지켜줄 거야. 항상 풍년 들게 해줄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항상 지켜줄 거니까 너 이거 딱 하나, 예배만 나한테 잘 드려. 그러면 내가 완전히 너를 지켜준다. 할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당연히. 예배만 잘 드리면 다 합니다, 주님. 그죠? 아닌가? 당연히 하시죠, 그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거를 안 했어요. 안 한 것뿐 아니라 블레셋, 암몬, 모압, 아시리아, 이집트의 온갖 잡신들을 성전 안으로 들고 들어왔어요.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람을 피려면 나가서 피던가, 남편이 집에 있는데 땀난 자를 데려와서 남편 앞에서 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화가 안 납니까? 그만하라, 그만해라, 그만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하니까 멀리 있는 바벨론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얘는 바람 핀 적이 없잖아.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유대인과 성전을 싹 밀어버리시고, 모압, 암몬, 블레셋, 아시리아, 애국까지 같이 바람핀 애들 싹 다 죽이고 끝내셨어요. 거기다 마지막에 블레셋한테는, 바벨론한테는, 야 바벨론 때리란다고 그렇게 많이 때리냐, 너도 죽어. 그렇게까지 없어.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명을 잘 지키잖아요. 다윗 때, 솔로몬 때 하나님 예배하고 잘 지키잖아요. 중동 전체가 평화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명을 딱 버리니까 제국이 일어나. 아시리아 제국, 애굽, 바벨론, 그리고 전쟁터로 변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망할 때는, 세계가 잘못돼서 망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사명을 버리면 세계는 망하는 겁니다. 아멘.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럼 여러분 넘겨보실까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저 네 가지 성전의 구역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구역이 어디겠습니까? 아까 문제를 2개나 푸셨는데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방인의 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 사실은 제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건 제사장이 들어가는 건물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곳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모든 민족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걔를 다 쫓아내고 네 자신을 위한 예배를 위한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서 그럼 더 이상 너희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성전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사명을 버렸기 때문이다.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AD 70년에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다 불패하고 넘기실까요? 유대인을 다 죽이고 넘겨보실까요? 거기 있는 걸 다 뜯어갔습니다. 그 50m짜리 금으로 된 건물도 다 녹여서 그 금을 가져갔습니다. 넘기실까요? 그리고 콜로세움 만들었죠. 콜로세움에 가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금을 가져다가 만들었다고. 콜로세움이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명을 버렸다는 증거. 그래서 그게 무너졌다는. 그러니 무함맛이 야 성전 없어졌잖아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보세요. 무함맛은 틀렸습니다. 왜? 넘겨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성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사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됐고 모든 교회가 성전이 됐고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성전이 딱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에게 임했잖아요. 교회 위에 임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넘겨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막 기도했더니 병자를 다 고친다든가 죽은 사람 다 살린다든가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언어, 내가 쓰는 언어 말고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는 거죠. 아멘? 제사장 직분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저의 예배로만 받지 마시고 교회에 안 나오는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 안 믿은 형제자매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또 전도 위에 기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들의 예배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은혜 교회가 드린 예배는 우리 예배로만 받지 마시고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 아까 본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 미전도 종족들 그들의 예배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마음 아프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왜? 다윗 시편을 봐보세요. 다윗은 말끝마다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 찬양하라 모든 민족 찬양하라 그러거든요. 다윗이 그 시편 쓰면서 모든 민족 찬양하라 할 때 그 광야에서 한 겁니다. 광야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마뱀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모두민족 찬양하라, 모두민족 찬양하라. 도망자였습니다. 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 없으면 나와가지고 한번 찬양하고 또 사울 오면 기어 들어가고 이랬어요. 누가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지금 모든 민족 신경 쓸 때가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 하나밖에 없다 너. 네가 왕 해라. 메시아도 네 밑에서 나온다. 왜? 너만 내 마음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괜히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모든 민족 찬양하라 이렇게 괜히 한번 뭐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모든 민족 찬양하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면은 또 하나님 네가 왕해 그러실지 모르잖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비록 작은 장소에 작은 숫자로 모일지 몰라도 다윗 같은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넘겨보시면 계시록 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아멘. 올라갈 때는 연기처럼 올라가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거기에 불을 섞으시잖아요. 그리고 땅으로 돌려보내세요. 돌아올 때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비록 감옥에 갇힌 채로 찬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찬양이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나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오늘 드린 예배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대표하는 그 사람 위로, 여러분이 대표하는 그 나라와 민족 위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PPT 뛰어넘고 우리 65번으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65번으로 가주시면 이게 크리스찬 헤드라인이라는 크리스찬 신문입니다. 거기 보면 이 작년 12월 27일 날 올라온 기사죠. 영어로 가져와서 좀 죄송한데 지금 전쟁하는 가자 지구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역자들이 간증한 거를 보시면 11월 11일 날 올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꿈 꾼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200명이 하루아침에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게 다 예수님 꿈이야.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죽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꿈을 200명이 동시에 꾼 거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주은혜 교회 주보에 이들 위해 기도하라고 써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아멘. 크리스천들 얼마나 지금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 기도가 향연처럼 연기처럼 올라갔어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갚으시니까, 되돌려 보내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저한테 설명하라 그러면은, 얘기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시겠죠. 아무도 집에 못 가. 3시간 4시간 얘기도 안 끊어지니까.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무슬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거든요. 1등, 2등은 인도, 3등은 파키스탄인데,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말하기를 1년에 200만 명의 무슬림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루에 5,500명입니다. 1시간에 240명이고 1분에 4명씩입니다. 이런 일이 선교사가 다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사고 선교사를 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약속한 것만 말씀드리고 자, 마치겠습니다. 50번 그 PPT 보시면은 아까 그 모스크잖아요. 넘겨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 이게 18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보다도 큽니다. 높이도 2m가 넘고. 넘겨보시면 저기 건물 안에 저렇게 가운데 돌이 이렇게 있어요. 한 번 더 넘겨보시면, 여러분 건물 지으면 이렇게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돌을 덮어야지. 그러니까 이 건물은 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이 돌이 뭘까요? 네, 넘겨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돌입니다. 진짜 그 돌일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이 그 돌이라 그랬어요. 솔로몬한테 이 돌이 그 돌이니까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그때부터는 그 돌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거의 3000년 동안 저 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무함바스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예배가 엄청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유대인은 무슬림들한테 야, 다 부자 되게 해줄 테니까 그 돌만 놔주라. 무슬림들은 굶어 죽어도 괜찮으니까 돌은 못 준다. 유해는 우리 건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다고 돼 있잖아요. 저 돌 위에 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돌 때문에 결국 싸우는 거예요. 돌 때문에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밴쿠버에 돌 없습니까? 하나 유대인 주고 하나 무슬림 주고 하나 유엔 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되지. 바로 그 돌이어야 돼. 인간 하는 짓 봐보세요. 우주를 날아다니면 뭐합니까? 돌을 극복을 못 하잖아요. 그 돌을 극복을 못 하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 그걸 극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네요.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하셨어요? 돌 아무나 가져. 우리는 왜 돌에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아니다. 네 아들이 아니다. 넘겨보실까요? 내가 내 아들로 할 거다. 그럼 봐보세요.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은 모스크, 모스크의 중심은 돌인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죠. 그래서 저분이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 빼고 평화 만드는 사람은 가짜 평화의 왕이고,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도 이걸 알면 돌에서 나오겠죠? 무슬림도 이걸 알면 돌에서 나오겠죠? 복음만 세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제사장 역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열방의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교회는 열방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승리를,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을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오순절 성령 그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 쏟아부어 주셔서 마침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고 진정한 평화의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소리로 모든 세계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